이제 전 국민의 70% 가까이가 백신 접종을 마친였다는 어제의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추진하기 위한 국가 기본 조건이 갖추어진 것인데요. 아울러 이 국가 백신 접종에 동참하는 국민들의 동의가 보다 더 넓어지고 또 여기에 함께 동참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접종에 따른 신체적 이상 반응과 오한 또는 발열과 몸살 등이 2, 3일 정도 지나가는 일이 있고 때로는 심각한 이상 증상으로 발전하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온 인류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국가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동참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쪼록 바라기는 앞으로 이어질 일상 회복에 준비된 일정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우리 개인과 가정이 교회와 국가 사회가 정상화되어지는 일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여정을 중심으로 봉독되어진 성서정과의 말씀들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더하기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솔직히 개인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발견되는 이와 같은 사실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6주 동안 주님과 함께 주님이 걸어가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길과 여정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이 끌어안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찾아왔으나 그냥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자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 부자, 청년, 젊은 관원 등등. 결국 예수님과 함께 갈 수 있는가 또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이 모든 말씀을 종합적으로 주신 바가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 연속 성상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오르막길이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디메오,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것이 이름이었는지 아니면 그의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튼 바디메오라는 말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디메오의 아들이 맹인이고 거지였다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맹인, 안 못 보는 사람이요 거지였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인생이 저에게 있었으니 그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다. 그는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나요? 그가 꼭 이루어졌으면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죠. 51절입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잘 마음에 담고 머리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 질문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여기서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나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너희 소원이 뭐냐? 내가 바라고 정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봉헌한 감사 헌금의 기도의 제목을 보는 목사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보에는 간략하게 나갑니다만 여러분이 쓰신 그 기도의 제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감사와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하는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
저도 동의가 돼요. 하나님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은 저는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늘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의 욕심이 아니라 물질의 선용을 구하세요. 건강에 욕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업에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복이 전보다 지금이 더 나은 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말이죠. 오늘 욥기에 있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욥은 그 이전보다도 더 나은, 그러나 그 이전과 지금 사이에는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와 원망과 때로는 신앙의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욥은 단련되었고 연단되어졌으며 강철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으로 새겨졌다는 결론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디메오 아들의 소원이 뭘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원이 뭐였나?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절실하고 절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의 접근법과 이 디메오의 아들의 접근법이 달랐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내 소원을 말해봐. 지난주의 기억 속에 35절 36절에 이 두 제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주님,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소원을 말해봐라. 이 형제가 원하는 바가 뭔가요? 주님의 좌편, 주님의 우편에 다른 제자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원했는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교를 하게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더 좋은, 여러분, 이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높여져 하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가정과 생업과 손을 하는 모든 일이 지금 나에게 축복입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고 선물로 주신 것이니 주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낫다라고 하는 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보시고 누구를 생각하세요? 욥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거부욕구 부자였습니다. 신앙도 좋았고 믿음도 좋았어요. 자녀들도 그 당시에 다복했습니다. 아내도 현숙했고 재산상으로도 전혀 물질에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욥이 통과했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욥을 통하여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욥 그 자체, 욥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기를 원하셨고 욥은 그러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을 더하기를 원합니까? 올 한 해 10달을 지나오면 우리 교회의 주제인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7주째 보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올라가시는 길에,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가시는 그 길의 제자들과 나눈 대화의 주제가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축복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교만하고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디메오의 아들에게는요. 보십시다. 그도 가장 원하는 것이 있었어요. 자신이 가진 것보다 없는 것, 그것이 더 크게 보였어요. 남들은 다 있는 거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인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나에게는 그것이 없어요. 절박한 것입니다. 절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원이 되었습니다. 51절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많았습니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물질이 많았나요? 그는 거지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들인 건 다 알아요. 바디메오니까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그 여리고 언저리에 모든 동네 사람들은 그가 가난하고 있는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불쌍하고 그는 별로 중요치 않은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었는데, 이왕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주님 돈이 많기를 원합니다. 부자이기를 원합니다. 물질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 구한 게 아니라 한 가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남들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물질 구하지 않았어요. 일시적인 배고픔을 면해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여기에 투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실 수 없는 것과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또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과 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인데 어떻게 못하시는 게 있고 안 하시는 게 있고?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형제. 자, 앞으로 돌아가 40절입니다. 이 말씀 잘 보세요. 얘들아, 너희가 나에게 이것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달라고 했지만 너희가 원하고 바라는 바로 그거, 내 좌우편에 앉는 거,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다. 못하겠다.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안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에게 그거 필요한 게 아니야. 너에게는 지금 그것이 필요치 않아. 이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으면 믿음이 더해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에게 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주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팔이 짧아서 이걸 베푸시지 못하는 게 아니라 너에겐 그것이 지금은 필요치 않아 라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52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고 난 다음에 디메오의 아들에게는, 바디메오에게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건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나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구원을 알고 믿고 동참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뿐이에요.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절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밖에 나가서 지금 단풍놀이를 가고 어떤 일을 해도 그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도 구원 얻기를 기뻐하십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면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것과 하실 수 없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과 주시지 않는 것, 이게 분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잘 표현한 오늘 서신서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누가요? 주님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들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생각하느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다시 25절을 한번 열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힘입어, 여기 자기는 내가 아니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이 하시지 못하는 것. 자, 이 문장을 가만히 보시면 뭔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주님 앞으로, 주님께로 가까이 가려는 일,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의 말씀이죠. 자, 가끔가다 주님이 좀 비상 방법도 쓰시는 것 같아요. 비상적인 방법. 주일날 돈 벌어보겠다고 예배 안 드리고 가게 열었다가 안 되는 경우, 저는 그게 주님의 비상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장세가 잘 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주일은 매장이 따블인데 주일날 문을 열었어요. 주일날 문을 열고 그러니까 처음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생각했는데 이 잘 되던 식당이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에이, 목사님, 그런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의 간증이셨어요. 목사님, 이 한정식 집이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주일날 문 열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소문이 받는데 예상이 2배, 4배 막 올라가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다 타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이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아니었는데. 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이 일반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상한 수단과 방법을 쓰시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급하시면.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과의 대화와 이 디메오의 아들과의 대화가 다른가요? 원하는 것이 달랐나요? 그런데 접근법이 달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형제 둘은요, 다른 어떤 제자보다 내가 더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의 왼편에 오른편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욕심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합당케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을 보세요. 주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시력이 2.5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구했나요? 아닙니다. 주님, 내가 거지니까 부자 되기 원합니다. 물질 주시기 원합니다. 그걸 구했나요? 아닙니다. 단 하나,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이것이 보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눈을 빼서 달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시력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시력만 좋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이걸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이 망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되고 나는 그래도 승승장구하고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디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같이 가고 함께 가고 어울려 가고 만들어 가고 세워져 가고. 오늘 예수께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아니야, 나는 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보다도 더 나아야 돼. 쟤들은 우리하고 고기 잡을 때부터는 라이벌이었어. 주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아시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까지 여러분 일으켜서 예수님께 대화한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떡하다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거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이 디메오의 아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자 관원이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을 향하여 나와 영생의 길을 묻고 주님에게서 이런 답을 들었어요. 21절입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이 떨어질 때에 부자에게 이 젊은 권력이 있는 이 유대 청년의 머릿속에 가서 콱 박힌 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라라는 말이에요. 그게 더 소중하니까. 그것이 자신에게 더 소중했기 때문에 망설이다가 그냥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강제적으로 너 주라. 아니 주님 나 이거는 못 하겠는데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막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내가 주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믿음 안에 있는 선택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선택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는 거예요. 눈을 뜬다는 것은 사물을 보는 것과 타인을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눈을 뜸과 동시에 나 자신을, 나의 모습을, 나의 질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눈을 떠야 할 때, 뜰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눈을 뜨게 해 주시는 분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욕심이 있고 참 나도 세상적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구나라는 바디메오를 보세요.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그는 들었어요. 본 게 아니에요. 보는 게 그에게 목적이었습니다. 듣고 소리질러 절박했습니다.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기도의 인사이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간구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내 자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나를. 오늘 욥이 42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말하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야기했던 거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자신을 찾아왔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매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갑절에 가서 확 꽂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갑절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라. 그리고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어떤 친구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 기억하시죠? 찾아와서 욥에게 좋은 말 한 게 아니에요. 욥이 그럴 때는 정말 싫어.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냥 미워. 그런데 그런 친구들, 놀라운 사실은 욥기 전체에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고 수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단 한 번도 욥은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42장 10절 이후에 가서 기도합니다.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모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소리질러 부르짖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의 기도가 있고 동시에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나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
목회자로서 우리 신앙가족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가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의 서로 간의 기도, 이 기도는 내가 해야 할 선택이지만 그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선택을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합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강하신 거예요. 내가 담대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담대하지 않아요. 약합니다.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합니다. 나의 영혼이 간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이기를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52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의 역사, 그가 곧 보게 되었고. 자, 유대의 젊은 관원으로 부자였던 이 청년과 다른 삶, 어떤 삶이죠?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니라. 보고 보게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보였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걸음, 신앙과 믿음의 걸음이 제자도인 것은 주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주님을 통해서 나를 보기 때문이고,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 같은 다짐과 결단들이 매 순간마다 이어지는 우리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주께로 나아가기. 이건 주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아가기. 주님을 보고 따라가는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해야 되는 믿음은 이거예요. 세상의 것 바라보고 자꾸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더해가는 믿음이니, 그 믿음 속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이 완전하시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주님이 채워가실 은혜를 기대하는 걸음이니, 모쪼록 우리 신앙가족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의 생업과 그리고 간구의 제목 속에 이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은 비록 지금까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평생의 소원 단 하나, 비록 거지요, 비록 누구의 아들이라는 그런 존귀 여김보다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같은 인생을 살아도 자신의 평생 소원 단 하나 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리를 어떻게 했어요? 들었어요. 누구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하더라도 우리 신앙과 믿음이 서였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위입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어떤 지도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한 목자는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크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해야 될 복음의 말씀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바로 이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들리십니까? 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앞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우리에게는 영적인 또 하나의 이 시대적인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이제는 일상적인 코로나 회복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 동시에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21일의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속상합니다. 때로는 힘겹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겹습니다. 어쩌면 욥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너무나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것은 42장에 와서 회개.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며 무릎을 꿇고 자신의 세 친구들을 끌어안으며 저들을 위해 기도했던 욥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으니, 여러분, 이 욥이 신앙과 믿음의 위인이 된 것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담고 이 예배를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시편 34편 4절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처럼 말입니다. 서신서인 히브리서 7장 28절은 우리는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왠지 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보십시오. 주님께로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